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저 같은 소위 말하는 민중가수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치평론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바쁘다는 것이죠.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바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중가수들이 뭐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무료 공연이 많아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오히려 나라가 평화로웠으면은 소위 민중가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달디단 그런 노래 부르면서 출연료 많이 주는 데 다닐 수 있을 텐데. 정치평론가는 나라가 안정되면은 뭘 하고 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치평론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닌가? 하여튼 딴지일보의 정치부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치평론가라고 얘기해도 뭐 막말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물뚝심송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도 변함없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저는 그 정치평론가라는 표현보다는 네. 요즘에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의견가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의견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 정치 의견가도 아니고 네. 이승 의견가다. 아하, 예. 의견가. 예. 근데 그냥 글 좀 쓰는 사람이죠. 하긴 평론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세상을 좀 아래로 보면서. 그렇죠. 예. 뭐 가르치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뭐 세상을 가르칠 만한 사람도 못 되고 평론 제가 쓰는 글이 평론이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래 수필, 경수필을 미셀런이라고, 중수필을 에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에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경수필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원적 의미의 SL을 쓰시는 거라고 하면 되겠군요. 글쎄요, 저는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이제 좀 다른데 네. 글이라는 게 꼭 그렇게 어떤 분류에 맞춰가지고 써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하긴 저더러 음악 장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네가 들어보고서 판단하지 무슨 장르고 나발이고 그러냐. 솔직히 뭐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네, 좋고 나쁘냐 이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대예언을 해주셨어요. 페이스북에서. 네. 그거는 이제 페이스북에만 올린 예언인데. 네. 그 이완구 총리 지명자께서 총리에 임명이 될 것인가? 네. 저는 이제 안 된다고 예언을 올렸는데. 네. 그 앞에 제가 써놨죠. 물펠레 예언이라고. 물펠레 예언.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작정을 했다. 예.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되겠군요.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독재유산 답사기 박정희는 언제 할 거냐라고 애를 태우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만 일단은 한국 교회 얘기부터 좀. 그렇죠. 네, 희소식이라면 교회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대형교회 몇 개 관한 이야기 하면은. 네. 이제 그 대단원의 장으로 갑니다. 저는 아쉬운데요. 좀 더 이 교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도 꽤 굵직한 교회죠. 우리나라 대형교회 역사에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럼요. 큰 목사, 큰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얘기합니다만. 그렇죠. 예. 가장 큰 목사님이시고 가장 큰 교회를 만드셨죠. 그것이 이제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크다고요. 예, 그냥 크다고요. 예. 얘기는 호남에서 시작됩니다. 네. 호남에 가보면은 이제 거기 자리 잡은 사학재단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등을 포함하고 있는 우암학원이라는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이 우암학원을 설립한 분이 바로 1927년생 조용기 씨입니다. 1927년이면 신간회가 활동하고 그렇죠. 그럴 때 아닌가요? 네. 하지만 이분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한 조용기 목사, 큰 목사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요? 이름만 똑같은 분입니다. 아니. 잠시 이렇게 엉뚱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2011년 8월경에 시사주간지, 시사인이라는 시사주간지에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네. 기사 제목이 네. 싸움과 소송이 충만한 교회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바로 사탄 기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주진우 기자입니다. 아이고. 예. 그때 그 기사의 내용이 바로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을 사퇴하면서 퇴직금이 얼마네, 그 퇴직금을 어떻게 하네, 또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또 주변인들과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서 벌어진 싸움과 소송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네. 이게 그냥 한 명의 목사가 세운 꽤 큰 교회의 내분이라고 보기에는 싸움에 참전한 분들의 면면이 대단했어요. 그렇습니까? 국지전인데 세계대전 그렇죠, 예. 나오는 돈의 액수도 단위가 달랐고. 네. 조용기 목사 본인이 일단 있고요. 네. 그 부인인 김성혜 여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예. 이분은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한세대학교라고. 일단 지연을 강조해주고 계세요. 그 한세대학교의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이세요? 대학 총장이세요. 예. 여기에 또 국민일보도 참여를 하고 싸움에 일간지가 첫째 아들 조이준, 둘째 아들 조민재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고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이라는 곳이 또 나오고 막 복잡하게 싸우더니 결국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이라는 재단의 이름이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으로 또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예, 너무 복잡하게 싸워가지고 도대체 누가 뭘 가지고 싸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처음에는 사소하게 싸웠을 텐데. 예, 서로 소송 걸고 분쟁이 생기고 서명운동하고 난리를 치다가. 하긴 제1차 세계대전도 오스트리아의 대공 부부를 저격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 싸움의 맥락을 쭉 살펴보면 결국 답은 돈입니다. 돈도 작은 돈이 몇십억, 몇십억 수준이 아니고.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또 그리고 양쪽의 자산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제국주의 나라들끼리 그렇죠. 예. 그런 이권 다툼이었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었다는 목사님들, 이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어떻게 이런 추악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가라는 의아함이 들겠지만 저는 더 의아해졌던 점이 도대체 무슨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렇게 액수가 큰 돈이 오가는가? 네. 과연 저 돈은 어디에서 온 돈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네. 과거 195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58년. 예. 이승만 정권이 아직 안 끝난 상태였죠. 그렇군요. 막바지로 갔었던. 그 5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조용기,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죠. 네. 조용기 전도사였는데, 조용기 전도사가 등장하는 해입니다. 네. 조용기 당시 전도사는 1936년생이고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예. 근데 그 58년도에 36년생인데 58년도에 순복음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네. 이 순복음 신학교가 나중에 확장 개편되면서 한세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아. 당시는 학생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순복음이 조용기 씨가 만든 그런 그게 아니군요. 애초에 만드는 어디는 아니라는 거죠. 예. 순복음은 풀 가스펠로 그렇죠. 번역이 되죠. 예. 네. 그 학교, 그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58년 5월 18일에 전도사 자격으로 최초의 그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장소가 그 서대문이었어요. 네. 서대문이었고 그때 같이 한 사람이 최자실 씨라고 역시 전도사 목사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네. 이 두 분이 같이 시작을 한 거죠. 이 네네. 최자실 씨는 누군가? 네. 조용기 목사의 장모님 되십니다. 아, 나중에. 예. 예,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냐 하면은 조용기 목사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시절에 네. 그 폐결핵을 심하게 앓게 됩니다. 네.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요양을 하게 되고 고향 울산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면서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고등학교 생활을 잘 못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 서울로 올라와서 순복음 신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같은 데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꽤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러게요. 예. 그 신학교에서 바로 그 동기생으로 김성애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여학생하고 사귀어서 나중에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음흠. 결혼은 이제 1965년 3월쯤에 결혼을 하게 되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둘이 그 조용기 목사와 그 부인인 김성애 여사가 둘이 같이 졸업한 그 학교를? 학교 커플이죠. 네. 졸업한 그 커플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 학교를 사버린 거예요. 보통은 성공하면은 그 학교에다가 기부금을 넉넉하게 내는 그렇죠. 건데. 뭐 재단을 만든다거나 네. 기부금을 내거나 했는데 이분들은 학교를 사버렸어요. 스케일이 다르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멋지기도 합니다. 내가 다닌 학교 내가 사버리겠다. 솔직히 좀 부럽네요. 예. 그 최초로 이제 그 창립 예배를 드린 곳이 서대문구 대조동이라고 하는데 대조동 은평구죠. 은평구 이제는. 네, 은평구 대조동. 예. 최자실 전도사가 살던 집의 거실에서 예배를 받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발전한 이런 교회들이 예. 이런 걸 상당히 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 놀이터에서 시작을 했다. 예. 뭐 식당 한 켠에서 시작했다. 최자실 전도사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요일날 이제 첫 예배를 보기 전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교회가 열렸다. 네. 예배 보러 오시라. 이렇게 막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조용기 전도사, 그 최자실 목사, 그리고 그 최자실 씨의 세 자녀, 네. 그리고 밭에서 일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할머니 한 분. 네. 이렇게 6명이었다고 합니다. 오. 예. 한 명 정도 더 있으면은 예. 재밌어지는데, 그죠? 이 내용이 네. 어디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기록을 확인한 게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순복음교회 자신들이 쓴 역사에 나옵니다. 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한 교회가 사실 그때까지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힘들었겠죠. 네네. 그냥 집에서 하는 거니까. 이 조그마한 집단이 신묘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뒤에 네. 무성희 엄마라는 분이 나옵니다. 기록에도 무성희 엄마로 돼 있어요. 무성희 엄마? 예, 본인 이름도 잘 안 나와 있고. 네. 7년 동안 중풍을 앓아서 누워 있었던 환자라고 합니다. 네.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형편없고 막 지저분하고 위생 상태도 좋지 못하고. 네. 이 집을 방문해가지고 최자실 전도사와 조용기 전도사 둘이 그 아이들과 환자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네. 그다음에 그 누워 있는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마구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은 나을지어다. 라고 와, 이거 우렁차게 외쳤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무성희 엄마가 벽을 짚고 일어서 걷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조만간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열성적인 신도가 되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제가 개신교의 신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역사 기록에는 의문을 가져봐야 되죠.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럼요. 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다. 돈도 없고 명성도 없는 무명의 작은 교회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네. 그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벌인 일종의 이벤트였지 않겠는가. 네. 이런 의심은 충분히 타당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확인할 길은 없죠. 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가 시작되거나 이렇게 집단이 형성될 때 최초에 나오는 일종의 창립 설화죠. 창립 네. 설화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다 거짓말입니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똑같죠. 네. 예.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상당 다수의 대형 교회들도 대부분 이런 초창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에 이런 창립 설화를 한두 개씩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뭐 목사님의 영험한 그 성령이 임하는 경험 뭐 이런 걸 막 해준다는 거죠. 그 뭐 그런 창립 설화가 거짓말이라고 해서 크게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필요한 구석도 있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네. 예. 뭐 그렇게 뭐 그런 거 자체를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약간 왜 이렇게 약한 네. 모습으로 가십니까? 하지만 네. 저는 이런 그 기적은 포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예. 그 리차드 도킨스와 비슷한 입장이죠. 아, 만들어진 신. 예, 만약에 신이 있어서 네. 병을 치료하거나 네. 환자를 낫게 하거나 이런 기적을 보여준다면은 왜 애매한 병만 고쳐주느냐? 팔다리가 잘려 나간 사람한테 새로운 팔다리가 자라게 만들어준다거나 네, 네. 이건 눈으로 봐도 명확한 기적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기적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저는 신이 예.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이러저런 인간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매개자가 아닌 자신이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신격화되는 걸 막죠.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안 보여주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아니 예.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면은 이단만 횡행하게 되잖아요. 지들이 다 애매하게 보여주니까. 예. 뭐 어쨌든 간에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실에 모여서 앉기 힘든 숫자의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마당에 공터에 그 천막을 치고 네. 가마니를 깔고 네. 거기서 예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막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신도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잖아요. 예. 그 천막에 뭐 가만히 깔고 예배를 보는데 그 사람들이 또 헌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금 수입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헌금 수입을 어디다 쓰느냐? 더 큰 천막과 더 많은 가마니를 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 교회에서 예. 헌금 거두면 이것을 구제를 위해서 그렇죠.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네. 예. 그런 걸 많이 하면 괜찮은데 더 큰 천막과 더 큰 가만히 이러다가 건물 짓고서 그렇죠. 더 큰 건물과 더 큰 야. 그러던 중에 조용기 목사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네. 그 모든 남자들은 다 져야 할 병역 의무 때문에 네.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를. 예. 군대를 갔다가 약 한 10개월 만에 탈장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순복음교회 역사에 써 있어요. 의병 전역을 했다. 잠깐만. 예. 떠날지어다 해가 중풍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러니까요. 많은 환자분들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네. 자기 탈장을 못 고쳐서 수술을 받아요.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하죠? 그렇긴 하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것은 네. 이 큰 목사님이 이 모발이 좀 부족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안 해주시나? 아, 이건 위험한 얘기인데, 모발이 그렇게 부족한 거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매력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저 동병상련. 네, 아무튼요. 네. 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위험한 발언이셨어요. 예, 좀 네. 네. 뭐 위험한 발언으로 무리가 빚어진다면 미리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모발이 부족하신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불편하죠? 예. 옳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전역한 이후에 1961년이 됐습니다, 이제. 네. 61년 9월이니까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고 바로 직후죠. 예, 예. 얼마 안 된 시점에 드디어 서대문 대조동의 그 최자실 전도사의 집을 벗어나서 서대문 로터리에서 대규모 천막 부흥회가 열립니다. 이제 부흥회도 천막을 치고 해요. 예. 이분은 천막을 참 선호하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하긴 뭐 근데 저렴하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으니까. 뭐, 제대로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막은 그럴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행사용품이 되기도 하죠. 네. 예. 이때 그 샘 토트라는 그 외국인 목사가 초빙이 되고 조용기 전도사는 통역을 하게 됩니다.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처음부터 잘하신 거죠. 예. 공부를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이때 서대문 로타리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 이게 그 맥이 있는 거죠. 그 직전에 몇 년 전에 네. 이제 그 나훈몽이나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할 수 있었던 부흥 집회를 많이 하던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네, 용문산 기도원의 나온몽 그렇죠. 그리고 예. 저 신앙촌의 박태선. 그 사람들도 몇 년 뒤에 시작을 했지만 네.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게 익숙했던 거죠. 음. 외국인 전도사 불러오고 부흥 집회에서 같이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뭔가 영험한 체험도 할 수 있다. 네. 거기 이제 그 흐름의 끝을 잡고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때 모여든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뭐 방언도 하고 예. 신비주의 체험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조용기 목사도 그 우리나라 개신교의 일제 때부터 해방 직후까지 이어지는 그 신비주의의 흐름을 다 따라가긴 따라가요. 아, 그렇습니까? 따라가는데 나온몽이나 박태선만큼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리지는 않고 신비주의 쪽으로 가지 않고. 예. 끝내 어떤 선을 넘지는 않은 상태에서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회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이게 그 앞선 사람들과의 차이죠. 신비주의를 초기 부흥회에 적용은 하긴 하되 교회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가져간다. 뭔가 좀 그 진화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노하우를 수집한 거죠. 한 칸 더 진일보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그 초대형 부흥회가 몇 차례 성공하면서 이 최자실 전도사와 조용기 전도사는 서대문에 아주 큰 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 건물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때 이름이 순복음 부흥회관. 그게 사실은 이제 전도관, 박태선의 전도관의 네이밍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이런 네이밍에서 살짝 보여집니다. 예. 이 회관 건설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잡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땅 부지의 주인들이라든가 뭐 공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서 이제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했고 네. 교회의 역사에선 이 모든 문제들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다. 보통 그렇게 해요. 예. 예, 사람들한테 아주 못된 짓 해놓고서도 막 결국은 땅을 뺏고 막 예. 또 뭐 항의한 사람들을 뭐 어떻게 무마하고 법의 힘을 빌어서 묵살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모든 것은 다 신앙의 힘으로 했다고 기록을 하죠.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모든 예.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예. 예.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결국 돈과 권력이 해결하는 법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해결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용기 전도사는 그 이듬해 이제 그 부흥 집회를 크게 하던 이듬해 62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네. 순복음 부흥회관은 순복음 중앙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예,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된 거죠. 순복음 중앙교회가 탄생합니다. 62년도에. 62년도. 예. 그리고 순조롭게 성장을 지속해서 1964년에 이르자 이 교회의 규모가 이미 신도수가 3,000을 넘게 됩니다. 와. 3,000이라서는 고정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3,000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 요즘에 워낙 대형 교회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거 그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학교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종합대학교가 한 학년의 규모가 2,000에서 3,000, 많은 좀 큰 학교가 4,000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종합대학 한 학년 규모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보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 시설이 얼마나 커야 할지 대충 이해가 가죠. 네.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60년대를 흘러 지나가서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순복음 중앙교회의 신도 규모가 10,000명을 넘어갑니다. 네. 굉장히 순조롭게 성장을 한 거죠.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네. 하는군요. 더 이상 이제 서대문에 있는 그 무슨 뭐 순복음 중앙교회 같은 개척교회의 이름으로 그 정도 규모, 뭐 회관 규모로는 네. 이 신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용기 목사가 어디에 교회를 지을 것인가 하는 그 부지를 찾게 되죠. 이때부터는 계시가 동반해야 됩니다. 예. 뭐 보통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교회를 지을 만한 땅을 보러 다닌 거죠. 네. 예. 당시에 조용기 목사가 찾아낸 땅이 바로 여의도였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의도는 지금의 여의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 516 광장, 예전에 그 활주로로 쓰이던 아스팔트, 그 그냥 황무지나 다름없는 빈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랬겠네요. 예. 그때 여의도로 가는 교통편도 거의 없었어요. 네. 교통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리가 없었죠. 서울대교 정도는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여의도의 그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었으니까 네. 그 여의도동과 맞은편에 공덕동을 이어주는 그 서울대교. 그 당시 이름이 서울대교였고 지금은 마포대교가 됐죠. 마포대교입니다. 네. 마포대교가 사실상 여의도와 서울의 육지를 이어준 최초의 교량인데 네. 그 마포대교가 지어진 것이 1970년 5월 16일입니다. 네. 그때 완공이 되죠. 오. 68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70년 5월 16일 날짜 맞춰서 완공을 하거든요. 예. 바로 이때입니다. 그랬군요. 이제 막 다리가 생겼는데 뭐 교통편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마포대교가 지어진 이후에 나중에 원효대교가 만들어지고, 네. 최근에 서강대교도 개통이 되고, 네네. 이렇게 그러면서 여의도는 지금은 완전히 서울의 맨해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 당시에는 건물도 거의 없었다는 거죠. 네.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 땅에 그런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을 잡았던 것은 아마도 비용 문제였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비용 문제. 당시에는 땅값이 쌌으니까. 하지만 예, 계시를 받아서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전망을 보니까 전망을 보니까 예,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굉장한 투자 가치가 있었을 투자 것이다. 가치가 있고 예, 정보를 보니까 여기 집중 개발하니까 그렇죠. 예, 여기 우리 장래가 있다. 사실 그게 계시가 아니고 그 교회에 참석하는 신도들 중에 네. 그런 정보를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요, 있는 예. 거죠. 그런 의미로 어쨌든 간에 여의도에 터를 잡게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지가 못해요. 그래요?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이 됩니다. 뭐 핵심은 그냥 결국 돈이 모자라서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예, 왜냐하면 보통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자금 보유량이라든가 향후 수입 지출 계획 또 뭐 이런 거 포괄적으로 봐서 좀 합리적이고 타당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교회들이 확장할 때 보면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순복음 중앙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건설비를 상정을 하고 막 착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면 된다로.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당장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당시가 또 70년대 전후해가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던 시점이었죠. 네. 공사 자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처음에 계획과는 다르게 점점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 순복음교회 역사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잘못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뭐 그쪽에다 이렇게 통보는 안 해줬어요. 순복음교회 건립 과정에 공사가 중단되고 한 문제가 이 순복음교회 역사 자료에는 오일 쇼크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가 폭등하고 공사 자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네. 그 시공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넘어지고 네. 뭐 이랬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그 순복음교회가 완공돼서 최초로 거기서 예배를 본 시점이 73년도 8월 달이거든요. 네. 근데 그 오일 쇼크는 73년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날짜가 안 맞네. 그러니까 완공할 때까지는 오일 쇼크가 아직 안 터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개발 경제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을 뿐이죠. 네네네. 예. 그때 이제 73년 10월 이후에 중동에서 이제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그때 이제 페르시아만 6개국이 원유 감산 생산량을 확 줄이고 네.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죠. 예. 뭐 몇 배 이상 막 올렸죠.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그 물가 인상률이 2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고 네. 그 물가가 전 세계가 다 폭등을 한 거죠. 그리고 성장률이 다 일제히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70년대 초반의 오일 쇼크거든요. 오일 쇼크. 나중에 78년, 79년 이때 한 번 더 발생하죠. 2차 오일 예. 쇼크. 이때 이제 그 오페크, 그 중동의 석유 기구가 세계적으로 큰 발언권을 얻게 되고 막 그런. 그 전까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야말로 호구스러운, 그러니까 그냥 돈 뺏기는. 전 세계 예. 제국주의 국가들, 전 세계 강대국들에게 호구 잡혔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수탈당하는 입장이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합을 해서 힘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한번 겁을 준 거죠. 그렇죠. 네. 덕분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한참 개발 중이던 나라들은 아주 개피봤죠. 호되게 당했죠. 네, 네. 예. 그게 이제 약간 시점의 오차가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건설 중에 자금난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고 이러면은 보통은 합리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네. 공사 규모를 줄이거나 뭐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네. 안 되면은 매각하고 뭐 팔아버리든가 취소하든가. 네. 예.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네. 그 큰 목사의 큰 교회의 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네. 일단 나가서 또 천막 치고 또 가마니를 깔고 공사장에 그 짓고 있는 공사장에 그 기둥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석고되지 않은 건가요? 하느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공사가 재개되게 해달라. 네. 그 혼자 막 울고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뭐 그 신도들이 가만히 있진 않죠. 또 나가서 역시 신도들도 옆에 가만히 깔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그걸 보고 감동한 다른 신도들이 모금 운동을 더 다니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야, 그 닥치고 가만히 깔고. 예, 가만히 끌고 우는 겁니다, 네. 일단. 예. 그렇게 되면 이 기도가 완전히 그 만병통치하게 되는 거죠.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그 건축이 지속돼서 드디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가 바로 그 붕괴해버린 삼풍백화점을 지었던 삼풍건설입니다. 헐꺽! 예. 이야. 근데 삼풍백화점은 거의 부실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잘 지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교회를 신축할 때 그 최첨단 미디어 기술, 네. 영상 기술이나 오디오 기술 같은 거를 순복음교회가 가장 앞선 것을 도입했다. 역사적으로.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그 설교할 때 음향 효과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지어진 굉장히 우수한 예배당 건물이다. 네. 당시로선 첨단이었다. 그렇군요.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거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은 그냥 하느님만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미디어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분인 거죠. 이게 말이죠. 예.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절에 그렇죠. 신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신전에서도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을 발휘를 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신상에서 뭐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거나 뭐 효과를 줄 수 있고 또는 뭐가 이제 팔다리가 움직인다던가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경으로는 안개 같은 걸 쫙 포그를 깐다던가 연기를 뿜어주고 또는 그 이상이라는 향을 피운다던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뭔가 좀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느낌을 준대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죠. 예. 그랬었대요. 그 전통을 이어받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우수한 시설을 설비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를 볼 수 있고 네. 또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뭐 어떤 각종 미디어 그러니까 그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VOD 시스템이라든가 네. 그 설교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심지어 그 순복음교회는 팟캐스트도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새로운 미디어의 적응 속도가 가장 빠른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그 뜻이었겠죠. 네. 의지였고. 그러면서 그렇게 빠르게 발전해 나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6년도부터는 순복음 미주지구연합회, 네. 순복음 유럽지구연합회, 순복음 일본지구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글로벌하게 성장을 하죠. 네. 해외 교민들 대상으로. 77년에는 LA에 순복음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네. 세계로 뻗어나가네요, 예. 그야말로. 1981년 12월, 이때는 그러니까 그 전두환 시절이죠. 네. 예. 드디어 순복음교회 신도수가 20만을 돌파하게 됩니다. 20만 명. 예, 이제 20만을 돌파하고 그 20만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예배를 또 드립니다. 20만. 난감하죠. 한 교회의 신도수가 20만. 한 종파도 아니고 예. 한 교회. 한 단일 교회가. 네. 84년도 1월 달에는 여태껏 그 불러오던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명칭을 버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변경합니다. 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거죠. 이게 84년도입니다. 네. 85년도 말에는 성도가 50만을 돌파합니다. 신도의 숫자가. 네. 딱 4년 만에 두 배 반이 늘었죠. 20만에서 50만까지 오는데 딱 4년 걸렸습니다. 88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 87년 60항쟁이 지나고 88년도에 그때 막 한겨레 신문 창간되고 막 그러던 시점에 네. 그 88년 12월에는 국민일보가 창간됩니다. 아, 이때 창간된 거군요. 예, 그때 만들어집니다. 네. 예. 그리고 89년도에는 초창기에 순복음교회 그 서대문 개척교회 천막교회를 만들 때부터 같이 해왔던 최자실 목사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장모님. 네. 예, 사실상 어머니나 다름없는. 그 교회의 어머니. 예. 93년도 2월 달에 1993년도 2월 달에는 기네스북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단일 교회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라고 등록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그 신자 수가 70만. 어지간한 그 지역의 중소도시가 30만 명밖에 인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순복음교회 나이는 그 등록되고 매주 나오는 신도 수가 어지간한 지방도시 서너 개의 인구. 아이슬란드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마어마한 규모가 된 거죠. 뭐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하죠. 네. 98년에 그때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근무오기 운동이 활발했을 때 순복음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이 교회 신자들이 어마어마한 금을 모으게 되죠. 예. 이런 일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순조롭게 성장을 계속 해온 그 순복음교회 역사를 지켜보면은 네. 그냥 그 교회에 써 있는 역사를 쭉 봐도 뭐 신도가 빨리 늘어나고 교회 규모가 순조롭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그냥 홀란기의 그 작은 개척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성장한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라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한 얘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해방됐을 때는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터지면서 완전 개털이 돼버렸잖아요. 그 개털이 있던 바닥에서. 네. 갑자기 또 세계 10위권의 그 무역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는 데까지 몇십 년이 안 걸렸어요. 예.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익숙한 것이지만. 익숙할 수 있죠. 그게 전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빠르게 성장했구나라고 보는 관점에서도 더 놀라운 게. 우리는 이 성장 그 속도와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성령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종으로 조용기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우리는 거기 따라가고, 뭐 이런 은혜 받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이하게 보이고 그냥 빨리 커졌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시 한번 숫자를 생각해보죠. 58년도에 5명이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게 40년 만에, 딱 40년 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신자 수가 100만이 넘게 돼 있거든요. 110만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2등이에요. 2등이요? 밀렸어요. 1등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밀렸습니다. 1등이 어딘데요? 1등은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넘는다는 얘기죠.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건 몰랐어요. 순복음교회가 2등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와서 1등 자리를 빼앗겼어요. 나중에 사랑의 교회 얘기 나올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58년도에 5명이 시작한 교회가 딱 40년이면 그렇게 긴 세월 아니거든요. 그 초대 설립자가 당회장으로 최근까지 있었고, 최근에 그만뒀긴 했지만, 그 사이에 4명, 5명에서 100만 명이 된 겁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죠. 이건 뭐 그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계속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순위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었고, 최근에 2위로 내렸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순복음교회는 남한뿐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를 포괄해서도 가장 최대 규모를 가진 단일교회였던 겁니다. 이게 그 원인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조용기 목사가 내세우는 그 교리. 흔히 말하는 이제 오중복음, 삼중구원론 같은 거에서 찾을 수가 있죠. 이거 제가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아니 딴 데서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실은 괄호 열고 헌금을 잘 내면. 그렇게만 하면 첫 번째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몸이 건강해지고, 세 번째 돈을 잘 벌게 된다. 이게 순복음교회의 교리거든요. 핵심 교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원시적이고 토속적인 그 원시 기복신앙의 형태를 가진 교리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들여서 빌던. 새벽에 어머니들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로망 아닙니까? 서울 올라간 우리 아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이런 교리가 사람들한테 먹혀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냥 그냥 대충 아무 사회 나가서 이런 교리 내밀면은 교회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교리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복신앙적인 교리를 내세웠는데, 4명, 40년 만에 5명에서 100만 명이 된다? 하긴 그래요. 불가능한 얘기죠.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전 세계. 어떤 교회든 어제 비슷한 얘기 합니다. 네네. 그 교회들이 몽땅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있었던 거죠, 사회에. 우리 사회. 순복음교회와 그 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이 뭘 대단히 뛰어나게 잘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럴 만한 분위기가 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는 그 타이밍을 잘 맞췄을 뿐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점이 이런 놀라운 교회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게 문제죠.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연구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주제가 아니었다면 제가 교회의 역사나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군요. 순복음교회 발전사를 보면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변천사와 그 맥을 정확하게 같이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 목표가 $1억 수출이 목표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소득 100달러가 목표였는데. 100달러 1억 불 하다가 나중에 70년대에는 예. 100억 불 수출 목표. 그리고 1000달러. 예, 그래서 대망의 80년대가 되면은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될 것이며. 쭉쭉쭉 올라가죠, 이제. 예, 100억 달러 수출할 것이며 이건데 77년인가요? 이때 초과 달성을 했죠. 빨리 달성을 해버렸죠. 네네네. 그때는 뭐 한 1억 불 수출하면 막 그 청와대 불러서 훈장 주고 막 그랬잖아요. 금탑 산업 훈장, 수출의 날에 뭐 그게 금탑, 뭐 은탑, 동탑, 철탑, 뭐 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때는 저런 것도 많이 했죠. 그 기능공 경진대회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반, 뭐 밀링, 네. 뭐 가공하는 거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렇게 해서 세계 기능 올림픽에 출전시켜서 우승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 세계적으로 기능공들이 모여서 예. 기능 올림픽 대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저 예. 대학 들어갈 때 우리 동네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능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 딱 벽에 붙여놔야죠. 예. 거기서 저는 그 핑클파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핑클파마 했는데 예뻤습니다. 저도 그 관련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아니고 저희 집안의 형님이 세 분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 기능올림픽에 출전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 금메달은 아닌데 그 메달을 따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야, 그때는 기능 올림픽에 선수로 선발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더 재밌는 것은 네. 그거 한다고 뭐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뭐 살기가 편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잊혀졌는데 네. 그 기능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고 시상을 하고 막 이런 장면을 당시에는 이제 이 매스컴이나 미디어가 굉장히 미약했잖아요. 네.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중에 하나였던 대한뉴스. 대한뉴스. 예. 극장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대한뉴스를 합니다. 네. 거기 그 굉장히 꽤 길게 한 10분 이상 하던 거로 제가 네네. 기억을 하는데 그 대한뉴스 한 꼭지에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본인도. 예. 형님도 전혀 몰랐다가 우리 가족이 우연한 기회에 무슨 극장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대한뉴스에 형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가문의 영광이었겠군요. 깜짝 놀랐죠, 우리들은. 예, 뭐. 그래서, 우리 저기다. 그러면서 막, 다들 막 놀라고 그러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기술로 세계를 호령하는 대한의 권아들. 그 말투와, 네. 그 폰트, 특유의 폰트. 네. 뭐 이런 것도 참 상당히 기억이 나고 합니다. 예. 그러던 시절에 우리 사회의 변천사. 진짜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의 규모를 갖춘 국가로 성장하는 그 과정. 이 과정하고 순복음교회의 역사가 저는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그 과정만 이렇게 쭉 되짚어 주셨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죠? 네. 그렇게 그 과정에서 네. 우리 사회도 너무 급속도로 성장한 폐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절하게 맞춰서, 발 맞춰서 깔끔하게 차곡차곡 성장을 했으면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네. 겁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그냥 규모 늘리기에 급급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초고속 성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네. 일단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예. 또 그 성장 자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그럼 그 성장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이 힘들어진 시점 바로 요즘이죠. 요즘 시점엔 그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쩔쩔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 순복음교회 가족들이 서로 이전 투구를 벌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초고속 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모조리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거나. 다 문 닫고 그렇게 있고. 되고. 예. 우죽순격으로 생겼었던 그런 신학교를 졸업한 예. 목사들은 개척은커녕 일자리도 못 구해서. 일자리도 못 구하고. 예.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도 역시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할 때는 안 보이고 그때는 몰랐던 네. 그런 문제점들과 후유증을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그 개신교 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네. 개신교 교단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렇게 초고속으로 거대 규모로 성장한 순복음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사회나 다른 그 개신교교회나 이런데 어떤 종류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네. 이거 뭐 이렇게 또 성장한 교회가 순복음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몇 개 교회를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교회의 성장과 비교해 가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신복음교회가 미친 그런 악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몇 번 더 유사한 사례를
그렇죠. 같이 나눈 예. 다음에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얘기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경기도 광탄면입니다. 이곳에 최자실 기도원이 있더라지요라고 표로 부장님께서. 예, 있습니다. 최자실 기도원이 있었고 최근에 아마 그 기도원이 먼저 다른 이름이었다가 최자실 기도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는지 네. 최자실 기도원이었다가 다른 걸로 바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광림교회 옆에 보면은 예. 무슨 콘서트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장천모래요. 예. 그 장천이 뭔가 했더니 그 광림교회 설립자인 예. 지금 원로 목사로 있는 김선도 목사의 홀이에요. 저는 웃기더라고요. 그게 난 목사들이 홀을 쓰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홀을 붙인 그런 콘서트장을 만들어갖고 자기 이름을 빛낸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네. 어떤 그 목회자로서의 성격보다 그 사회 유력 인사의 성격을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받습니다. 지금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도 네.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그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이라는 그 재단이 있었는데 네네. 그 재단의 이름을 결국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으로 바꾸는데 그 영산이 조용기 목사의 호예요. 네. 자기 호를 꼭 쓰고 싶어해요. 성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그렇죠. 후세 사람들이 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를 구주로 예. 모시는 것도 그 후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예. 성전을 뒤집은 다음에 거기에 그 성전 이름을 지저스라고 줬으면은 뭐 어땠을까. 사무실에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국민 라디오 트는데 그때마다 물뚝심송님이네요. 물뚝님 이야기는 너무 재밌고 좋아요. 착한 아빠님. 네. 그리고 몇십 분 된 얘기입니다만 속보 새누리당 이완구 청문특위 단독 강행. 새정년은 불참. 예. 저는 새정년이 참석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석해서 저 반대표를 던지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그러니까 들러리 하기 싫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었군요. 자, 와이로님 영화 할렐루야가 떠오르네요. 박중훈 주연의. 예, 그거 좀 그 교회의 성장사를 약간 희화해서 비유한 그런 영화였죠. 이 영화 자체의 재밌었습니다. 완성도는 사실은 박중훈 씨 원맨쇼 비슷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영화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 발상, 그 아이디어, 그 영화의 어떤 그 컨셉이 되는 아이디어는 참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그 제작진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좀 영화 전체의 완성도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죠. 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착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낭희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모발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봐요, 지금 쇠태우리님. 이거 저기 큰일 전국의 모발 부족자들, 우롱한 물뚝심송은 벌로 매회 출연 시마다 국티 전 직원에게 커피 한 잔씩 돌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라고. 그거는 좀 협상을 해봐야 될 만한 조건이네요. 그거 봐요, 지금. 어쨌든 그 발언은 제가 긴급히 철회하도록 철회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사람님, 한나라당이 조용기 목사한테 천막 당사를 배운 거군요. 야, 이런 해석.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한나라당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 천막 당사까지 이어지네요. 그 천막 당사에 가만히는 안 깔았잖아요. 가만히를 깔았어야 대신 완전.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군요. 네.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닭 모시고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죠. 대당구님, 그러니까 선마님은 대형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 숙연해져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의 돈으로 지어졌을지. 그럼요. 신앙이 없는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올해 몇천 년 지나고 남아있는 위용이 쩌는 그런 신전이나 사찰 보면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까라는 생각 드는 것처럼. 근데 오히려 그 명산 대찰, 명산에 있는 국립공원 같은 데 있는 아주 오래된 사찰들, 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오히려 이렇게 어떤 그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만들진 않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절제하는 맛이 있고 좀 약간 엄숙한 맛이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현대사회 요즘에 들어서 그 너도 나도 막 그냥 높이려니와 부지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초대형 교회를 막 올리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뭔가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좀 뭔가 천박한 느낌이 드는. 철학의 문제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약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력을 기울여서 토목공사를 하면은 본때 있게 했을 텐데 그럼요. 우리 네. 조상들의 철학에서는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그렇죠. 위배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 산중턱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 큰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진짜 보기 흉하다는 걸 선조들은 알았던 그런 거죠. 겁니다. 예. 산과 잘 어울리도록 딱 지어놓는 거죠. 예. 아직 여야 원내대표 협의 중입니다라는 글 올려주셨고요. 대단구님은 조선TV가 어제 완구 증인으로 나온 충청 총리 호남 반대 강씨 이야기가 강모식이라고 하는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지역 감정을 자극했죠. 아, 그거는 충청 총리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호남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 얘기로 프레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TV. 정말 사악합니다. 좀 비열하죠, 좀. 비열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지역 감정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지. 그야말로 오늘 뭐 종교 얘기를 했으니까 예. 달을 가리키는데 절대로 그럼요. 조선은 예. 달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손가락도 손가락 끝에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요. 요번에 이완구 총리 녹취록 발표되는 것도. 네. 물론 법정에서는 그렇게 녹취록 녹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불법적인 증거는 채택을 안 하죠. 네. 그렇지만 청문회 같은 데서는 그거 녹취록을 어떻게 녹음했는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했는가 안 중요한 했는가 거죠. 중요합니다. 예, 녹음된 증거가 있는데 그걸 전혀 없다고 발뺌을 하고 녹취록이 불법 증거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냥 덮겠다는 얘기가 역사가 되는 유구합니다. 거죠. 예. 1992년에 초원복집 사건. 네, 그때 김무성도 있었나요? 그때는 김무성이 아니라 이제 김기춘. 누굽니까? 김기춘이 김기춘 있었습니다만. 비서실장이 그 자리를 주도하고 네, 있었죠. 그 녹취록 그 도청 사건. 예. 그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도청을 했냐. 그렇죠. 예, 그것으로만 몰고 가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로만.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 사람들을 보면은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예, 종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곁들여서 정치 얘기도 합니다. 다음 주 설 연휴 때는 예. 잠시 우리가 쉬겠군요. 그죠? 그때는 뭐 방송이 쉬기 때문에 네네. 저는 어디까지나 나와서 하고 싶은데 아, 네. 방송이 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가슴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그럼 그 다음 주에 다시 예. 또 대형교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2월 26일이 되겠군요. 2월 26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뚝심송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큰 목사 큰 교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